영성 세 번째 시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명상과 묵상을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명상이 뭐냐, 또 묵상이 뭐냐. 주로 이제 명상하다 보면은 명상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명상을 하다 보면은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험하디 험한 세상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에 내 자신을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내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도구로서 명상이 흔히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묵상은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든지 하나님을 묵상하든지 묵상을 하면 할수록 찾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명상과 흔히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명상과 또 성경이 말하는 묵상의 차이점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명상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우는 작업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을 비웁니다. 그럼 묵상을 하다 보면은 묵상을 하고 하다 보면은 치워집니다. 가만히 보면은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서 무소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사실 이 땅에서 소유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자꾸만 비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치우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으로 치워지는 겁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그 말씀이 주인이신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채워서 그 능력을 덧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것을 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명상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물론 도심 속에서도 명상하는 사람을 보지만은 대부분의 명상하는 사람은 이 바쁠고 찌든 이 도심 생활을 떠나서 저 산이나 혹은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명상을 합니다. 조용한 곳에서. 그러나 묵상은 어느 곳에서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복음은 이 세상을 떠나서 사람이 있는 곳을 떠나서 우리가 그저 산속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과거에는 수도원을 통해서 또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선진도 있지만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말씀과는 위배되는 것입니다. 묵상은 얼마든지 시끄러운 도심 안에서도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명상과 묵상에 또 차이점이 있는 동시에 위험성도 있습니다. 명상을 잘못하다 보면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사실 보면은 명상이나 묵상이나 정신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정신적인 활동을 뛰어넘어서 신체적인 활동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에는 바로 강한 영적인 활동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명상을 하다가 잘못하면은 다른 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 자신을 찾는다고 하지만은 그 내 자신을 찾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도 없지 않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묵상은 무엇입니까? 묵상은 성령으로 인해서 충만하게 되는 그런 강한 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너는 명상하라, 말씀을 명상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영성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이것이 영성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한 번쯤은 그렇게 따라갈 수도 있고 그 길에 설 수도 있고 그 자리에 앉을 수도 있는데 도대체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다른 사람들이 다 따를 만한 그런 길을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가는 그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한 번쯤 앉아보고 싶어하는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가 있을까? 도대체 이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먼저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복이 도대체 뭘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복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라고 해석하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따를 수가 없습니다. 따를래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는 구별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교만한 자의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에 보면은 성경이 강력하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너희는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무리 가운데 속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악을 우리에게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삶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인 저희를 통해서 시편 23편 3절 말씀처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롯이라는 인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롯이라는 이 인물이 그의 삼촌 아브람과 함께 있었을 때에는 비록 그 양들이 많고 소유가 많음으로 다투기는 하였지만은 그가 악인의 그 길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악인의 꾀에, 악인의 그 속삭이에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브람과 함께하지 않을 때에, 즉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이 롯은 초창기에 계획했던 것은 그저 이 나의 소유가 더 이상 물 문제로 인해서 다투지 않는 물이 넉넉한 저 요단들 거기까지만 계획하였지만은 사람의 욕심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다 보니까 요단 들녘 너머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 소문들이 귀를 유혹하게 됩니다. 또 눈을 자극하게 되고 마음을 빼앗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맡아보지 못했던 세상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향기들이 이 롯의 코까지 자극을 해버립니다. 어느새 가서 장막을 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멸망의 카운트가 시작이 된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비록 그의 삶의 현장이 광야요 또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삶의 모습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아브라함은 끝까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삶을 자초한 이 롯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물 문제 걱정 없습니다. 풀 문제 걱정 없습니다. 먹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의식주의 문제 전혀 걱정하지 않는 그런 곳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그 소돔에서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을 얻는 부끄러운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유명한 갈멜산상의 사건 이후에 오늘도 엘리야가 지쳐 힘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도 아닙니다. 바람 가운데서도 아닙니다. 지진 가운데서도 아닙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세미하신 음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쳐 있었던 심신이 피곤했던 이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이 엘리야 처져 있고 용기를 잃었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 열왕기상 19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열왕기상 19장 21절입니다. 엘리사가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네, 아멘. 자, 오늘 이것은 엘리사의 본문이고 열왕기하 19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사람이라 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주인의 길에 서지 않은 사람은 엘리야 혼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생각할 때는 나 혼자다 그렇게 생각하였지만은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엘리야처럼, 그리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엘리야처럼 똑같이 하나님만을 신앙생활하고 의의 길을 걸어갔던 7천 명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엘리야 시대 때 보면은 엘리야만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엘리야는 드러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인물이었다면은 그 엘리야 시대 가운데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오바댜는 이세벨의 선지자 숙청 당시에 100명을 50명씩 따로 굴에 숨겨서 자신의 그 물질을 통해서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면은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러서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였던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 100명의 그 생명을 보존하였던 것입니다. 시대 정권에 아부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는 복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실세였던 이세벨의 그 날카로운 그런 시선이 있었고 또 세력이 있었지만은 오바댜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굽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6절로 7절 말씀에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또 사람에게 랍비라 칭찬받는 것을 좋아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화나자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지적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영성, 그것은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관심거리도 다르고 관심의 대상도 다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가 관심거리입니다. 그래서 온통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의 관심거리, 즉 복 있는 사람의 관심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관심거리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입술로 되뇌이고 또 가슴 가운데 새기는 것은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죄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성은 세상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영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보셨을까? 그리고 어떤 것을 판단하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도 과연 주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결정을 내리셨을까? 사실 복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보면은 온통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신중하게 이루어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의 일을 하면서 기도 없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하다가 스스로 그 모임을 통해서 때로는 다투거나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악취를 풍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자동입니다. 세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묵상이라는 것은 단지 깊이 생각하고 그저 고이 그것을 간직하는 것만을 의미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이 묵상은 전혀 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굉장히 동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그저 마음 가운데만 계속해서 되뇌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마음속에서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묵상이 아니라 바로 묵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묵상은 어떤 단계까지 나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 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셨는가, 그것을 깊이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오늘 내가 묵상하는 이 말씀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해석한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실천하는 단계까지 나가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2장 26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저 오늘 세상 밖에서 진행되는 명상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 내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만약에 말씀의 가르침이라면은 사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께서 일찍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빛된 삶, 소금의 삶을 감당하는 삶의 현장이 세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복음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은 가장 강력한 바로 동적인 바로 원동력이고 또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꼭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영성의 삶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내일 모레면은 아니죠. 내일이면은 이제 첫 시간을 맞이하게 되고 또 이틀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말씀의 묵상이 없이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그런 마음의 노력, 몸가짐 없이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은 그것은 합당하지 못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이 내게 주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마음가짐과 몸 자세가 되어 있는 그런 거룩하고도 구별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선다면은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성은 뭡니까?
영성은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오늘 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경적인 교회로서의 귀한 삶을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